님, 참 2019년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날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이 밤에 한마디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예.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일이 날마다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성취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성취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게 되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스스로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면서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요,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으로서 천지를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하시고요,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요, 그 선포를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저는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또 다른 하나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이 두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고 우리가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역대기 저자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22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오늘 이 역대기 말씀을요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역대기 저자가 이스라엘 역사를 정리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쓰고 있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역대기 말씀을 정리를 쫙 해나가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려고 하신다. 그 일이 뭐냐면 이방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가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정리해 내려가다가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파괴할 것인가, 어떻게 황폐하게 되는가를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을 흩으시면서 위로와 소망과 약속을 주시는데 70년 이후에 그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게 될 것이고 그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저자가요 성경 역사를 쫙 기록을 하다가
그 타임에 와서 성경을 딱 기록하는데 정말 충격을 받는 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역사를 갖다가 경험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정말로 되네. 예. 역대기 저자가 그걸 기록하다가 소름이 몸에 싹 돋아올라 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역사를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시점이 언젠가 하면은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째 살고 있는 그 시점에 일어난 사건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가 그 나라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그 이야기를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방 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있다가 말씀대로 행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딱 경험하는 순간에 그 백성들은 큰 충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큰 감격과 함께 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26편에서요 이들이 그날의 감격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감격합니다. 12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들이 갑자기 포로로 해서 돌려보낸다고 하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면서 와, 이건 너무 놀랍다, 이렇게 그들이 완전히 꿈꾸는 것처럼 마음이 갈팡질팡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을 얘기하는데 2절에 보니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였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경험할 때에 그들의 믿음이 달라지고 감격이 달라지고 기쁨이 달라졌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신앙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의 삶의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지하에 있다가 해방됐을 때 그 감격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제 식민 지하에 있었을 때에 모든 걸 다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노쇠로 된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심지어 처녀들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때 우리 남자들이 어떻게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일제에 눈을 피해가지고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쌀을 갖다가 산에 숨겨놨다가 조금 가져와가지고 밥을 해먹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예. 그때 여자들은요 10대 때 다 결혼을 시켰어요. 안 그러면 다 잡아가니까. 예. 빨리 우리 딸내미도 시집 보내야 되는데 아니 그때 다 시집 보냈잖아요. 안 그러면 잡아가요. 10대 때 결혼시킨 거예요. 그러다가 8.25 해방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람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색을 해보니까요 해방 때 기쁨을 노래한 가사가 있는데요, 그 가사가 어떠냐 하면은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이 춤을 춘다. 그때 흙이나 지금 흙이나 똑같아요. 바닷물이 그때 바다나 지금 바다나 똑같아요. 그런데 다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랴. 이 해방을 봐야 된다고 했던 그 어른들이 죽고 사라지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냐 이 말입니다.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취니 길이 지키세, 길이 지키세. 얼마나 기뻤으면 이 감격을 길이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해방의 소식을 듣고 너무 꿈같고 놀라우니까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했던 그걸 그대로 경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주일 예배를 갔는데요 예배당에 교회에 사람들이 꽉 차더랍니다. 믿지 않던 사람들도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교회로 다 왔대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예. 신앙이 별로 독실하지 않았던 한 재산가의 부인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자기가 단독으로 예배당을 헌당하겠다면서 교회를 하나 지어들었습니다. 예. 그때요 신자와 불신자들이 너무너무 기뻐해서 감격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너무 기뻐서 날뛰다가 고혈압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너무 기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해방의 날에는요 거리에 도둑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선한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숨어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능력을 맛봤을 때에, 체험했을 때에 감격하면서 마지막에 두 줄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다. 바사왕 고레스가 큰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그 감격을 갖다가 마지막에 기록하고는 역사를 딱 마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으면요. 다른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마지막 결론은 이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경험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29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가 없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요 신앙이 달라지고 기쁨이 달라지고 감격이 달라지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은 확신합니다. 2019년을 시작하면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이 표로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잘 나왔다가요. 올해 끝자락까지 왔는데요. 중간에 이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좋은 걸 얘기하는데도 왜 그렇게 공격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정말로 그래요. 내가 말씀 말고 다른 거 붙들어서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체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던 분들이 많이 체험해가지고요 간증을 저한테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있잖아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상 중에 있었잖아요. VIP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이 VIP냐면은 우리 교회 김영철 집사님이 정말 큰 상을 받았습니다. 11월 달에 들어와가지고요 저한테 기도 제목을 제시하는 거예요. 막내 아들이 한전에 시험 보는데 1차 시험에 합격해달라고 좀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올해 상 주신 하나님은 저는 끝까지 기대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 그 말 들으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1차에 합격했어요. 2차 면접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끝까지 상 주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 말씀 붙드니까요. 그런데 2차 시험까지 통과해버렸습니다. 막내 아들이 한전에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보면 주일날 보면 엄청 축하를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엄청난 상을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분과 대화를 하면서요 저가 참 귀한 분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게 뭐냐면은 자녀들에게 성경을 주고 싶어서 성경 필사를 오랫동안 했답니다. 사주면 되지 성경 주려면. 주면 되잖아요 이거 사서. 그런데요 아이가 2명인가 3명인가 그러는데요. 3명인가요? 어쨌든 간에 딸들 마지막 아들 그 필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딸 거는 벌써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참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다 보니까요 목이 삐뚤어지고 하니까 목에 디스크가 오고 어깨가 아픈데도 그거 하고 있어요. 내가 하지 말고 저 김연아 집사님한테 가서 좀 마사지 받고 좀 이렇게 그식 해라 그랬는데 제가요 이번에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 그냥 사주면 되잖아요. 읽어라 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필사를 해가지고 그 필사된 그 마음이 담긴 그 성경을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가를 갖다가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 듣는데요 참 귀한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경험할 때요 우리 신앙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몸소 체험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을 기록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하고 뜻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팥으로 메주를 만든다라고 하면 팥으로 메주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팥으로 메주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팥으로 메주를 만든다면 아멘 하는 게 믿음이란 거예요. 예. 너무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제가? 예.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우리 가슴에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과 뜻에 내 생각과 뜻을 고정시키고 그 방향을 같이 잡는 것이 동행이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E.W. 캐디언 목사님이 쓴 당신의 말이 산을 옮긴다는 책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나와 뜻을 같이 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영역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했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남을 주셨다고 선포했다면 내 육신의 병든 육신을 향해서 날마다 말할 때 주님이 치유하셨기 때문에 너는 치유돼야 된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동행하는 동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 말씀과 같은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각 다른 뜻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아멘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축복을 이끌어가는 줄 확신합니다. 여호사밧 왕인데요, 그때의 나라가 안정이 되고 국력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주변국이 전부 시기해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너무나 다급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하시알이라는 예레위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 보면 이 전쟁은 너희들이 싸울 필요가 없다. 대를 이루고 서서 가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대신에 싸워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거요, 말씀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특별한 징조나 사인을 보여주지 아니하고요, 한 목사를 통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겠다. 너희들은 싸울 필요 없다. 그냥 직접 서서 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발언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다시 말해볼까요? 지금 북한군들이요, 쳐들어오려고 최전방에 모든 무기를 다 집중시켜 놓고요, 군인들 다 집중시켜 놓고요, 지금 내려올 준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 하더라. 구경만 하라.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선포하면요, 어떻게 반응이 나올까요? 아멘요. 누가 아멘했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네요. 여기 계신 분들이요, 뭘 할까요? 저기 미쳤나?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지금 북한하고 전쟁하면 싸우면 되겠나? 하나님이 어떻게 북한 군대를 처리해 준단 말이야? 저 말을 어떻게 믿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안에 이렇게 생각하고요, 돈 있는 분들은 외국으로 도망갈 거고요, 돈 없는 사람들은요 마트 가서요 그때부터 라면 싸재기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나를 통해 선포했다면은 그 말씀을 아멘 할 수 있는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요, 하나님이 말씀했다면, 기록된 말씀이 있다면, 이거 믿는다면 내가 죽는 상황이 가더라도 나는 이 말씀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람의 신앙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여호사밧 왕이요, 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가는데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1절. 예, 좀 내용이 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지금 봐도요,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정말로요. 지금 수많은 연합군들이 자기들을 쳐들어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군대를 끌고 가면서 사람들을 끌고 가면서 하는 말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러면 견고해질 것이다. 선지자의 말을 신뢰해라. 그러면 형통해질 것이다. 그리고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요, 노래 부르면서 전쟁터로 가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믿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요, 절대로 우리는 여호사밧 왕처럼 행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결과 여호사밧 왕을 공격해러 왔던 연합군들이요, 참패를 당하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습니다. 3일 동안 하나님이 전리품을 거두도록 하는데 그 전리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거두어가지 못할 만큼 그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우리 영에게 먹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난 나음 받았다. 하나님이 내 삶을 도우신다고 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따라다닌다. 예수님이 이미 모든 저주를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내 삶의 저주는 거두어졌다. 이렇게 말씀이 말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이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성을 그 말씀의 방향대로 고정시킬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참 많이 대적을 하는데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시는 줄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말라기 2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끝까지 읽겠습니다. 예. 저까지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히는 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의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의 생각과 말은요, 너무너무 부정적인 거예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안 돼. 이런 말이 너무너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말들이 하나님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악한 말, 즉 불신의 말로 하나님을 대적해놓고는 나는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의 능력을 정말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우리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입술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2020년이 시작되는 시점이 다가왔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삶의 영역을 통해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그 사역의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직장과 사업터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 선포로 시작할 때 하나님이 2020년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풍성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예. 아멘. 역대기 제사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신다고 합니까?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지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인 바사왕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감동을 받아서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는데 나를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다 올라가라. 그러면서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재물들을 다 줍니다. 여러분, 이런 왕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이방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를 진행하십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면 교회 성도들은 누구의 감동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감동을 줘서 하나님이 이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교회 성도들은 누구에게 감동을 받아야 될까요? 뭐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는가 봐요. 우리가 본문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고레스 왕이 지금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지금 이제 방금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나라가 안정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여러분. 안 됐어요. 정권 바로 잡으면 빨리 안정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이해되십니까? 예. 보통은요, 나라의 안정과 자기 통치의 안정을 위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거나 자유를 선포하는 것 대신에 통치 체제를 잘 따라오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맞잖아요. 왕이 체제가 안정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요, 집권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 이 역사는요, 기적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시는가 하면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52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125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를 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방인 고레스를 왕을 나의 목자로 세워서 내가 그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오래전에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요, 그리고 계획하시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성취의 도구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태초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습니다. 택하시고 이 교회에 부르신 거예요. 이 교회에 부르신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어쩌든지 감동 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경주의 영혼의 10%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나 주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이나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이 교회가 성전을 건축할 때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것이나 많이 쓰임받아야 돼요. 예.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미 우리를 오래전에 선택하신 것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명목상 그냥 무늬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부름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감동 주실 때 쓰임받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교회에 직분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직분에 맞게 사용하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다는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마이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요. 제가 이거 왜 쓰는지 아십니까? 제가 목소리가 높아가지고 옛날 거는 목소리 높으면 높은 데로 간대요. 야는 높으면 중간에 탁 끊어준대요. 그래서 목소리 작게 할 수는 없고 기계가 좀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야가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내가 안 쓰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쓰임 받을 때 얘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원대한 뜻과 계획 속에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가리 인생.
이번에 우리 이재익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선교 보고 하셨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몇 시간씩 계속 대화를 했는데요. 한 달 만에 떠밀려서 일본 갔는데 자기를 후원해 주는 사람이나 후원해 주는 단체나 교회를 하나도 안 만들고 일본 간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교인 3명 앉혀놓고 월세 200을 감당한 거예요. 먹을 것이 진짜 없었대요. 그거 다 얘기 안 하고요. 잠깐 얘기하고 지나갔잖아요. 좀 많이 해도 되는데 그런 거는. 정말 막막했다고 합니다. 말은 안 되고 통성으로 기도를 세게도 못하고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계속 영적으로 눌리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제가 이 말을 듣는데요. 눈물 났습니다. 저도 이 느낌이 무엇인지 알거든요. 덕에서 눌리면서 막 그래 있었던 그거 알거든요. 가봐야 합니다. 예. 선교지 나가기 이전부터 저하고 알았고요. 나간 지 10년 동안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거든요. 근데 나한테 한 번도 힘들다고 한 적이 없었어요. 와, 저는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은 당연히 교회나 여러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서 나간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래 생각했단 말이에요. 연락이 왔을 때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을 때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야가 목통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진짜로. 예. 그런데 3년에서 5년까지 엄청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줄 알았으면 제가요 정말 없는 돈 만들어서라도 후원했을 건데 선교사님이 하루에 몇 번이라도 한국으로 다시 오고 싶어가지고 방파제 가가지고요 방파제에서 바다 건너는 한국이니까 한국을 쫙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를 일본에 죽이려고 보낸 건 아니시지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여기 보냈다. 이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너의 자리만 좀 지켜달라. 하나님 그렇게 딱 말씀하시더랍니다. 그 음성 듣고요. 정말 몇 시간 동안 방파제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니까요. 예. 하나님은요 그냥 그곳에 네가 있어서 네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게 그 선교니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좀 지켜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작은 교회지만은 이번에 그 교회를 하나님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열어주시는 거 하나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선교 보고할 때요 우리 교회 교인 중에는요 어떤 분은 미리 선교 헌금을 100만 원 준비해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분을 보면서 참 귀한 분이구나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제일교회 박 집사님은요 선교 헌금을 100만 원 했어요. 저한테 그 계좌번호 물어가지고요.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쓰임받는 그것이 진짜 우리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만큼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고레스 왕은요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왕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시고요 사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축복을 예비했다고 합니다. 이사야 45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너무 많아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오른손을 꽉 붙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국을 대신 황복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왕들의 성문을 하나님이 열어젖혀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보다 앞에 가서 험한 곳은 평탄케 하나님이 길을 다 입혀 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보물과 보화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을 다 이뤄놨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정복하는 그 일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그 비밀한 보물과 보화를 그에게 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 교회 부르심 받은 것도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평탄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 다 끌어모아서 우리에게 주실 저는 확실합니다. 제발 그런 부자가 많이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이미 다 알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서시고자 한다는 그 사실을 안다면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마다 쓰임받는 분들 되기를 축복해드립니다. 그때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삶을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늘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들을 지경을 넓혀주시고 평탄케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요, 찬양하고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레스 왕에게 아버지 하나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기쁨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쓰임 받는 사람들로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심령에 있을 때 늘 그 감동에 쓰임 받는 축복된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심고 거두는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성령님 감동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